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울이시는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제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샬롬. 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되나요? 삶의 문제나 또는 까닭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향한 모든 온전치 못한 것들을 버리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나 고난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오늘 말씀에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벡이라는 곳에서 응전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참패하고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 전쟁 패배의 책임을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들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로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자신들의 진영에 두어 다시 전쟁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법궤만 자신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저들이 착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순종의 대상, 또 경외의 대상, 영광을 드려야 할 하나님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하나의 이용 대상으로 하나님을 취급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문제 또는 까닭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는 자기 자신을 겸허히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더 깊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언약궤가 이제 자신들의 진영으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는 사실은 거짓 확신에 취한 자기 기만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도리어 오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진중에 하나님의 법궤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애굽에서 여러 가지 재앙들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해 내신 분이며 광야에서 저들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키신 참된 신인 것을 알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 오히려 이방 족속인 블레셋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자기 기만, 자기 속임에 빠져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삶의 문제나 삶에 이어지는 고난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처럼 그럴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족속이 다시금 대장부가 되어 나가자 싸우자며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결국 자기 기만에 취한 이스라엘 백성과 또 블레셋 족속이 다시 한번 전쟁을 벌이게 되었을 때에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참패하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에 악행을 일삼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참패는 거짓된 종교적 의존보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마음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신다라는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종교적 겉모습만 유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열매 맺으며 사는 삶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패한 원인은 출애굽의 기억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자기 소욕을 쫓아 살던 죄악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은 그들의 무지와 악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크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회복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거룩으로 응답하고 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붙들어 주시며
또 삶의 문제와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실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